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번갈아가면서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대체 이 사태가 언제 끝나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숙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꿈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랬더니 한 분이 지금 집에서 애들하고 지금 데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너무 답답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방송국을 하나 설립을 하자.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국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드림방송국이라고요. 그리고 방송국을 만들자마자 바로 프로그램 하나를 계획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드림 목수다. 드림 목사들의 수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첫 방이 나갑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첫 방송이 나가는데요.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도 읽어주고 또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즉각 그 신앙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신청곡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 잘하는 배 목사님, 엄 목사님, 이 목사님 노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청곡 받아서 즉석에서 라이브로 노래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들에게 긴장하도록 돌발 퀴즈도 내가지고요, 돌발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는 상품도 배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생각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개학한 뒤에 드림맘주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드림맘주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성장을 위한 질문, 성숙을 위한 질문, 이 위기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체인지업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고 작은 많은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실생활에서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9일의 기도행전, 그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한 질문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선정을 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대체 하나님은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방임하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일쯤인가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다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문자를 해주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다는 말씀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3년 전 다 큰 자녀 사고로 잃고 3년 전 세종으로 이사 오면서 꿈에게 목사님의 인연으로 지금은 남편과 교회를 나가며 잘 치료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자를 봤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2년 전쯤에 제 막내 동생 목사를 천국으로 환송하고 이 문자를 읽는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한 내용은 그저 이빨림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울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감동 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완악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들 집에서 지금 아이들 지지고 볶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조용해,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안 돼, 아마 너무 힘드시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너무 굴뚝 같지요.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는 남편과 둘이 있으니까 뭔가 할 얘기도 없고 어색하고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을 수 없을 때, 그 그리움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중에 먼 훗날 아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지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 있는 분, 야,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지치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의 울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아니, 지금 이 상황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믿니? 하나님이 너 인도하시는 거 믿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질문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에게 질문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생 어디서 나왔어? 어떻게 생겼어? 걔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근데 나중에 어른 되면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왜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 질문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질문이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뭘 하였느냐? 진리가 뭐냐? 어린애처럼 빌라도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았더라면 빌라도는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은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만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이 질문들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인 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고 해결받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했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 잡혀왔느냐? 대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됐죠. 나 죄진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여기 잡혀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빌라도가 묻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으며 무엇을 행했기에 여기에 잡혀왔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너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승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요, 월세 얼마나 지금 깎아줄까요?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와 단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기에만 그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답변을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고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사는 일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내 상황을 다스리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적인 격리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 내가 즐겼던 세상의 것들과 격리하는 훈련도 좀 더불어 하셔서 이 사회적인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때 접속해야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해서 같이 공동기도문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예배지, 딱 있다가 지금쯤 설교할 시간쯤 됐다고 그때 딱 접속해 설교 딱 듣고 됐다, 이거는 강연 듣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지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에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써 있었던 그 예배 순서 맨 밑에 써 있었던 말 기억하세요? 공동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개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회적인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익숙해 있었던 우리는 이제는 삶의 예배, 내 존재 예배를 훈련하는 기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행위나 습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제가 본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다 갖다가 놨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자기들은 그 관정에, 그 법정에 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서 혹시라도 부정을 타면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미움과 분노로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딱 갖다 놓고는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을 위하여 온 메시아 예수님은 잡아다가 법정에다 갖다가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정말 깨끗한 의인인 것처럼 바깥에서 부정 타지 않으려고 보고만 있는 그들 모습이 얼마나 외식이고 위선입니까?
오늘날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적인 주일날 교회 지키고 11조하고 뭐 이러면 경건한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때 있어요. 뭐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심보다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주인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니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의 차원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을 할 때요, 이 가늠쇠에 0점 조준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0점 사격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총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걸 하나를 보고 쐈는데 이 탄착점이, 이 맞는 곳이 엉뚱한 곳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 엉뚱한 곳에 맞추면요, 이 가늠쇠를 통해서 약간 옮겨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쏴야만 내가 조정한 데 맞는다는 거죠.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0점 조준하는, 0점을 이 다시 조정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을,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맞추다, 표적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표적대로 살지 않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사실은 죄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본받지 말아라, be not conformer. 그러니까 변질되어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적당히 살지,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be a transformer,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컨포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가는 트랜스포머,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영적인 트랜스포머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더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이 아니냐고.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물었죠. 아니 내가 왕이 아니냐? 두 번을 반복해 물으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갈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허접한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만왕의 왕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친구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 믿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부모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정을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영원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은요 거의 찾기가 희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팔으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부추겼어요? 대제사장과 그런 장로들이 가룟유다에게 야 예수 팔어, 그거 가짜야 막 이러면서 너 내가 은 30냥 챙겨줄게 이러면서 막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법정에 잡혀가 고통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가룟유다가 후회를 하지요. 아, 죄 없는 분을 내가 팔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이 돈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미안해, 돈 돌려 받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책임을 가룟유다에게 다 떠맡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가룟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죠.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책임져줘, 내가 앞장을 서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한 일이잖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누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육강식의 진화론적 가치체계 위에서 모든 게 굴러가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갑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용하고 써먹고 배신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왼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너희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쳐 너희를 책임지는 만왕의 왕, 그게 바로 나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WT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유행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막을까요? 못 막습니다. 언제 잠잠해질까요? 잠잠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왜 나 성공시켜 주지 않아요? 왜 나 잘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고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한테 야 네가 다 관리해 이렇게 맡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그만한 실력이 갖춰지면 그때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행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만든다면 새로운 축복의 체인지 포인트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보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는 걸 다 막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이 뷰 포인트를 한 군데만 해놓은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면요, 사우스 림에서 볼 수 있고 노스 림에서 볼 수 있고 센트럴 림에서 볼 수 있고 다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각 보는 포인트마다 광경이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단지 내가 나를 위한 내 이익과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지금부터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관점에서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뷰 포인트를 바꾸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교회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당시 이방인이었던,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이 얼마나 왕성하고 형통하는지,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찌그러들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질문은 사라집니다. 믿고 맡기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웃게 하시고 압도적인 승리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빌라도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가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제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꿨다면 아마 빌라도는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체인지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의 스토리를 쓰지 마시고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9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가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축복의 체인지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